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고 저희를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마치는 그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송하죠. 우리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간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는 곳과 언어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깨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삶의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걱정과 바램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러한 생활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삶이 더 나아지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려 평탄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지금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로부터 멀어진 거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며 원망이나 불평보다 감사함을 먼저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해결하지도 못하는 걱정 같은 건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도로서 서로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또한 나날이 성장하는 자녀들이 그들이 이끌어갈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믿음의 신앙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올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내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나아졌는지를 셈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살펴보고 깨달으며 올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끝까지 게으름 피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있어도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변하지 않음을 깨닫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듣는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에너지가 되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우리 구약 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7페이지. 제 성경책으로는 87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어쩌면 86페이지나 8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 근데 솔직히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갔었던 그 이야기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때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31절은 그 이야기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찾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31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한 두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어디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요. 지금 4장 21절에서부터 6장 2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 6장 28절과 2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자, 이걸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죠.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하고 가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이제 성경의 끝이에요. 모든 예언의 성취.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에 대한 이야기. 쉽게 말하면 해피엔딩이에요. 동화책에 보면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라고 하듯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 해피엔딩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한 가지 말씀, 그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었죠. 하나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영원한 삶을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는 자들, 죄 지은 자들, 불의를 행한 자들, 그리고 악독한 자들, 흉악한 자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죄인들의 목록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했었죠.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이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들은요,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자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두려워한다 그랬죠?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나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생각할 것도 없이.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인생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포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로 뭘 포기해야 됩니까? 바로 이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연휴 가운데 주일날 아침 늦게 꿀잠을 잘 수 있고 편안하게 씻지 않고 이불에 누워서 TV를 틀어서 TV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혼자 조용히 그리고 재미있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해야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은. 왜?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회사에 나가듯이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치장을 하고 나와야 돼요. 또 그것만 포기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한 돈을 또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하나의 직설적인 예로 드렸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 또는 당연한 나의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래서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타협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빼버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질러버리는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일단 쉬고 보자. 일단 내 것을 취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부분. 성경은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함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모세의 이야기죠. 근데 모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이후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첫 번째 파트에서 모세는 실패를 경험을 해요.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그의 사명을 위하여 다시 애굽 바로 앞에 보내지는데, 이때 바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은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보내는 그 모세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1절하고 22절, 2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자, 일단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적을 행해야 할 것을 명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22절 3절에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명령이에요. 여기에 나타나는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전해라. 어떤 말씀이요?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 사명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장자를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사명으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피난편이라는 이 부분은 잠깐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그럼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30절과 31절을 한번 저희 읽어볼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누구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까? 백성이죠. 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단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아닌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적을 행하면 백성이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쉽게 믿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이제 5장에 이제 여기 출애굽기 5장은 이제 실제적으로 바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후에 이제 백성을 만난 후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볼 때 지금 모세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하고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바로 앞에서 아무 이적을 행하지도 못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가 지금 완고하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너희들을 어떻게 보내겠어? 했더니 안 보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장자, 내 아들, 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건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보내주시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라는 명령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너는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항변해봐.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요, 약간 핑계거리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모세는 가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광야 사흘길 나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이 절기 못 지키면은 우리 큰일 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모세가 처음에는요, 이랬어요. 처음에는 이랬어요. 되게 바로 앞에서 두려움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솔직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모세가 이렇게 했을까? 무슨 왜 그랬을까? 이적은 바로 앞에서는 행하지도 못하고 백성 앞에서만 행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아주 이건 엄한 경고예요. 무서운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칼로 우리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29절 30절 출애굽기 6장 29절 30절은요.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바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노예였는데 짚을 줍니다. 짚. 아시죠? 볏짚. 볏짚을 주고 그 볏짚과 진흙을 섞어서 벽돌을 그동안은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 볏짚은 애굽의 감독들이나 관리들, 그 노예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이 볏짚은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자, 이제 볏짚을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이 볏짚과 요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간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바로가 명한 게 뭐냐면 볏짚도 주지 말아라. 지들이 알아서 스스로 구하게 만들어라. 그 대신 그동안 하루 일당량, 하루 동안 뭐 예를 들면 벽돌 100개를 만들었다면 그 벽돌 100개를 그대로 만들게 해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큰일 난 거예요. 볏짚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하루의 일과 일당량을 채웠는데 이제 볏짚도 안 주고 우리 보고 가서 구하래요. 그럼 광야에 나가서 볏짚을 내가 스스로 갖고 와서 그제서 또 일하고 하면 일당량을 채우지를 못해요. 채우지 못하니까 채찍으로 맨날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임하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또 뭐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이 상황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6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다 말하라.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은요.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이 뜻이에요. 다 말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그냥 얘기해. 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못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간 답답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래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예요. 여러분 입이 둔하다라는 이 뜻은요. 우리가 그냥 딱 듣기에는 말주변이 저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좀 말할 때 더듬는 버릇이 있어요.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그 참 이해력이 좀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설득력이 저는 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입이 둔한 자,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할례 받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할례 받지 않았다. 나는 입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같습니다. 이거 뭐냐면 즉 하나님 쉽게 말하면 딱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요. 지금 제 몰골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의 신분은 무엇이었죠? 모세의 신분은요. 그 당시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였고 목동이에요. 목동.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푸른 초지,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곳에서 그냥 양떼가 풀 뜯게 하는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해왔던 모세.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요. 한참 그 마음이 쭉쭉쭉쭉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 겨우 목동인데요. 저 40년 동안 이제 목동으로 살아와서 이제는 뭐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입이 둔한 자,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한 것은 자기를 볼 때 별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팡이 쾅 짚고 그 두꺼운 그 뭐죠? 그 중저음에 여봐라 하는 그 옛날에 뭐 우리 사극을 보면 왕이나 양반들이 그런 목소리에 카리스마도 없고 행색에 카리스마도 없고 뭐 하나님이 보내신 자처럼 보여지는 뭐 몰골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나인데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단순히 말주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풍채도 크고 옷을 입으면 맵시도 뛰어나고 목소리도 보면은 저렇게 중저음의 굵은 목소리 무슨 왕이 호령하는 것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저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요. 당시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살인을 했죠. 애굽인을 쳐 죽였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됐죠. 광야로. 살인자였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또 내게 명하시는 것은 너 가서 바로한테 말하기를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모세 입장에서는요. 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내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 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나? 모르시기 때문에 가서 또 너 안 보내면 너 죽어 이 소리를 또 하라고 하시네.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괴롭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말 모세가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이 가득하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 모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에게 명령하시죠. 다 말하라. 그리고 드디어 이때부터 모세가 다 말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나타난 게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연약한 자였구나.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자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백성이 모세와 아론이 와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말씀만 전했다면 못 믿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가 갑자기 노인네가 돼가지고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래. 못 믿으니까 모세도 그 앞에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사와 이적도 보내주셨어 하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행하기도 했겠죠. 어쨌거나 이 백성들은요 첫 반응은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근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쉽게 말하면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온 사건 이후에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 것 가운데에서 흠칫 애굽 관리들로부터 새로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두들겨 맞는 상황이 온 이후에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이 백성들이 바로에게 항변하러 갑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항변을 하러 가요. 근데 바로가 엄하게 말하죠. 엄하게. 그래서 그 이후 그들이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를 죽여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제 우리 죽게 생겼어. 네가 바로에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준 원흉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던 이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요, 솔직히 백성을 나무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원했건만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자 원망을 하게 된 것도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연약함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 믿는 동시에 연약함이 사라집니까? 연약함이 그대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약함이죠. 어떤 분들은요. 가계의 상황.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죠.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연약함.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이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4장 21절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 전의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20절 이 두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리고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요. 모세를 돌려보내야 돼요. 애굽으로. 근데
마치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 이제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안전해. 애굽으로 가. 그리고 두 번째, 환경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별다른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 지팡이는 똑같습니다. 뭐와 똑같냐면 평소에 모세가 양들을 칠 때 쓰던 그 막대기예요. 목자의 지팡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이에요. 즉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전에 이렇게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때리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모세와 별반 다름이 없는 분들이에요. 생리적으로 인간인 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모세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야 되나요? 여러분 결국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여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모세와 동일해요. 가정,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국 말씀하신 건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다 말하라.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게 이 증언이거든요. 모세는 증언자예요. 모세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을 뽐낸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스피커처럼 읊어버리는 것 외에는 모세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던져라 그러면 지팡이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라 그러면 책 읽듯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래. 그럼 우리는 그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증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증언의 모습.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너에게 준 이 말씀대로 다 말하라.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그대로 살아. 그렇게 살면 돼. 내가 성경에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지? 내가 성경에 이렇게 섬기라 그랬지? 내가 성경에 이렇게 행하라고 했지. 악한 일 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악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모세처럼 살기 위해서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럼 그 삶 자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이 고백이 되는 거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마련해 주세요. 너를 미워하던 자들이 다 죽었어. 괜찮아. 그리고 너의 손에는 지금 내가 준 도움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잖아. 너 이렇게 살면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백성의 연약함이에요. 자, 이제 모세의 연약함을 나눴지만 백성의 연약함.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엔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된 거죠. 고난을 받게 된 거죠. 뭐야 이거? 구원이 아니었네?
은혜가 아니었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과 핍박만이 따라오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죠? 이기는 자였죠. 이기는 자.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동적인 인내예요. 그저 가만히 참고 견디고 앉아 있으면 언젠가 좋은 때가 오겠지.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뭐에 대한 기다림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에 대한 기다림.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인내는.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요, 그냥 하이킹이랑 비슷해요. 그냥 여기 길가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 보면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차에 태워주지 않을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더니 고난과 핍박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고백할 만한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결국에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광야 가운데서 계속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불평과 원망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다가 그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맨날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원망 아니면 불평.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너는 이 광야에서 죽고 너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요. 모든 놀라운 능력을 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한 그들은 결국에 정말 웃긴 게 역사상 가장 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냥 다 광야에서 죽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든다면 결국에 나는 광야에서 그냥 버림받는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셔서 간절히 바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실천하여 살아감으로 모세와 같이 바로 앞에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연약하여 모세와 같이 그리고 백성과 같이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 나의 입이 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응석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모세를 위하여 아버지 그의 목숨을 노리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환경도 만들어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또 구원의 메시지도 주셨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증언하며 저들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생각이 낙심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힘들 때 위로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며 또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로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감사와 11조의 예물을 이렇게 성별하고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중에 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기뻐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뭐 크게 다른 거는 없고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로 인하여 한 해 동안 이 결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또 19일 날 토요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1시 맞죠? 예, 1시에 여기 교회학교 달란트 잔치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되도록이면 1시에 무슨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요. 요 달란트 잔치 때 참여하지 못하면 그동안 모아왔던 아이들의 달란트가 이제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오후 1시까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정미숙 집사님 어머님, 우리 송영숙 할머님이 요양원에 지금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치매 증상이 좀 심해지시고 안 좋아지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할머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랬는데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에 입원하셨는데 위에서 또 할머님의 영혼을 위해서도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요. 네, 우리 저기 윤광숙 목사님 어머님도 이렇게 장례 절차를 잘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잠깐 축도하기 전에요. 몇 가지만 더. 우리 준나기가 붙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성유리는 12월 7일 내일 발표하나요? 우리 성유리 내일 발표합니다. 우리 성유리를 위해서도 이 상급 학교 진학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예비하셔서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단순히 예배를 마쳤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처럼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세에게 허락하셨듯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도 허락해 주시고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모든 자들이 죽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일할 수 있게 그 환경도 주님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사명이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